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무대가 광야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팔레스틴 지역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 11일 영재발굴단인가요? 제가 그 프로를 늘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간 프로를 보게 되는데 12살 옥운성이라고 하는 남자아이를 보게 됩니다.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더라고요. 이 PD가 그 아이를 앞에 놓고서 이제 시험을 풉니다. 문제집을 주는데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집을 줍니다. 10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술술술술 풀어서 70분 만에 풀어요. 그리고서는 정답을 맞춰봤는데 3문제가 틀립니다. 90점을 맞은 거죠. 그리고 나선 하는 이야기야. 점수 체크를 하시는데 틀린 답이 나오면, 틀린 문제가 나오면 답을 체크하지 말아주세요. 왜? 다시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풀더니 실수해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생각났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 동화책 읽듯이 정석을 봐요. 수학책을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넘겨요. 너 뭐하니? 문제 풀지? 특별한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1학년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PD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2학년 문제 안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2학년 문제를 어렵게 구해서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풀려고 하니?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서 또 아는 거죠. 12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아는 거지요.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문제지만 그러면서 또 알아가는 거죠. 문제를 풀다가 생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그마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처음 본 거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더니 수학 정석책 가져오고 이리저리 보다가 안 되니까 인강 틀어놓고서 결국은 그 문제를 풀고 끝내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인터뷰합니다. 일주일 한 문제를 가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 동안 풀어봤니? 일주일 동안 풀어봤어요. 답을 좀 보고 싶지 않았어? 답을 보면 이제까지 했던 노력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참 대답도 너무 어른스럽게 해서. 그러더니 그 아이가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사실은 이런 수학 문제보다 더 복잡하고 더 힘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수학 문제는 포기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살아갈 만합니다. 정 안 되면 계산기 두들기죠.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계산기를 두들겨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 특히 우리 능력 바깥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앞에 나타나는 것들마다 문제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는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거 그냥 건너면 되지, 그냥 동네 시내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시기의 요단강은 범람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요단강의 범람이 꽤 무섭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강폭도 넓어지고 또 급류처럼 그 물의 세기도 굉장히 정말 빨라지고 깊이도 2m 이상 되는 그러한 강으로, 무서운 강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이 순간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 시기를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면 굳이 범람하지 않는 시기, 그래도 강폭이 좁은 곳, 그래서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는 곳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러한 시기, 또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놓으신 것일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마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좀 편안한 길, 소위 말하는 복을 좀 받고 싶은데 예수 좀 잘 믿고자 생각을 했더니 또 그렇게 그 믿음 생활을 시작했더니 어려운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너무 힘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결과입니까?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과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이 사건 하나는 문제라고 볼 때 이 시험 문제는 사실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에게 내어진 같은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것이 문제가 될까? 그러나 이 문제를 정말 여호수아는 놀랍게 해결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그곳에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사와 싸우는, 그 족속과 싸우는 장수로 나옵니다. 군사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대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들이 너무 야비해서 힘들어서 뒤에 처지는 연약한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 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이스라엘은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선봉에 누가 섰는가? 여호수아가 섭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모세가 자신의 부하로 삼습니다. 그래서 늘 데리고 다니죠.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동행합니다. 물론 그 현장에는 가지 못해요. 산 아래에서 기다리죠. 또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러 회막을 갔다가 돌아와도 역시 그 회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서서 회막을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는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갔을 때 매우 긍정적인 하나님의 편에서 보고를 했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신명기 3장에 가서는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라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그 직을 맡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신명기 31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 위임식을 모세가 34장에 가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명실상부하게 모세의 시대는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온 거예요.
참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어느 곳이나 떠나는 사람의 어깨가 무겁기 마련이에요. 이제 뭐 아닌가요? 가벼운가요? 그래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 입장에서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데 순종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기도 했고요.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고 더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모세에겐 참 아픔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무거운 어깨,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가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왕가에서, 이집트 왕가에서 적어도 40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비록 애굽 병사 하나를 죽여서 도망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였어요.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모세는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지,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민족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아주 척박하기 그지없는 광야를 이끌어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 자예요. 그가 반석에서 물을 내렸고 물을 나게 했고, 그리고 또 만나가 내리고, 또 그 앞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등 모세의 그 지도력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따라갈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말입니다,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갈라진 홍해에 이집트의 군사들을 모두 수장시키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하나님께 율법과 성막 만드는 설교도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려 하시자 그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중보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더 많은 일들을 모세는 해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모세의 곁에서 수종을 들고 또 부하의 역할을 했을 따름이에요. 물론 보여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했던 일들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 그가 그냥 이끌기만 하면 됐던 광야와는 다르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때 그 지도자는 싸워야 하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할 때에 그냥 편안하게 그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첫 번부터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싸워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진멸하고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수로서 장군으로서 그런 자리에 이제 여호수아가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더 힘든 거죠.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여호수아에겐 없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던 사람, 목사님들 사이도 그런 얘기 있어요. 혹시 앞에 선임 목사님이 굉장히 잘했어? 그러면 3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쥐죽은 듯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것뿐인가요? 그냥
누군가의 뒤를 잇는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무엇인가를 잘한 사람이 뒤를 잇는 건 더더욱이 어려운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혹시라도 모세만큼의 어떤 큰 능력을 이뤄내지 못하면, 무엇인가 문제에 걸리고 막히면, 그러면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모세가 나았다.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해 주셔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 사이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여호수아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 너는 나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지요. 그래도 여호수아의 마음이 떨리기는 했을 거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를 그의 처음 사역에 정말 마련해 주십니다. 미리 예비해 주셔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니,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거기 요단강을 놓으실 게 뭐냐고요. 그냥 건너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을, 그것도 범람하는 요단강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을 여호수아 앞에 놨을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놓고 강할 수도 없고 담대할 수도 없는 그 사건을, 그 문제를 왜 여호수아 앞에 두셨냐고요. 우린 물론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과 똑같은 의미, 그리고 그보다 그만큼에 준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첫 발을 내딛게 하시죠. 그런데 그 첫 발이 어디에 닿는가 하면 범람하고 있는, 흐르는, 정말 강하게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이었어요. 그 요단강에 제사장의 발이 닿는 순간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보면 물이 벽처럼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 사르단까지 쌓여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처럼 흘러내리는 물이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가 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27km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곳에서부터. 기본적으로 27km가 쌓여갔어요. 물이. 그러면 그 범람하는 물들, 그 이 양옆에 있는 도시들은 다 묻히는 거죠. 다 묻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깝게는 5km, 또 멀게 보는 사람은 20km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먼 곳으로 보면 47km나 물이 쌓여 올라간 거예요. 작게 봐도 32km를 쌓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홍해에 정말 견줄 만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그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도 야박할 것이라고, 그래서 지도자로 서기 힘들어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시험거리를 준 것 같았는데, 그 시험거리가 결국은 그를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해결된 문제로서 여호수아의 위치를 더욱 견고히 세워줬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주신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건인 거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어떤 리더, 지도자 위치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야, 이건 뭐 어찌됐거나 투표를 했던지 어떤 일을 했던지 어떻게 결정했던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우리는 믿는데, 아니 세워놓은 사람들이 세워놓고는 밑에서 흔들어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힘들어요. 뭐 좀 모이자고 해도 모이는 것도 없고, 뭐 좀 하자고 하면 시간 없다고 말하고.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로 있는다는 것,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리더의 자리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이들에게 마치 시험거리 같은 일들이 앞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군 성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또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능력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죠. 문제를 언제까지 피해만 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 제발 아무런 문제도 만나지 않고 좀 편안한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세우셨으니까 나 이젠 책임져 주십시오. 내 앞에 아무런 문제도 없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약한 기도만 하겠냐고요. 오히려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그러한 반전의 고백 아닙니까? 문제를 주셔서 감사하다니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역사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일은 해당됩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될까요? 성경은 2000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날의 그러한 단위로 계산하면 약 900m, 좀 멀게 보면 1km 정도예요. 제사장이 앞에 가고 그리고 1km 뒤에 걸어오게, 보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요? 야, 요단강 물이 범람한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불평하고 불만을 토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홍해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죠. 홍해를 만나자 그들의 1세대인 부모 세대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사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니 바로와 그 군대가 접근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집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그 두려움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왔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표현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 요단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러한 내용들이 혹시 뒤따라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펴봤지만 참 감사하게도 그 2세대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대언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해 가더라도 역시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만큼은 변함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사히 그 강을 건너갑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다면, 여호수아에게 그랬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땅에서 최악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문제도 문제인 것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알아갈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한 가지죠.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작용되어지는 내적인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내적인 고백이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외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내디딜 수 없는 그 상황, 발을 내디디면 그러면 그 급류에 휩쓸려 가버릴 것 같은 그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을 때 그들에게 그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 순종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발을 내디딜 때 드디어 물이 벽처럼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홍해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순종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잠잠히 보는 것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혹은 김 집사님 혹은 이 권사님의 것으로만 그렇게 삼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십시오. 그 경험을 위해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첫 발을 내디디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정말 저는 그걸 참 보고 싶어요. 제가 그나마 그런 기적들을 잘 그려놓은 건 그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참 멋있게 그렸죠. 그 쌓인 벽에 물고기들이 싹 지나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거제에 가면 그 해저 그 터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거길 가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해저 터널이면 좀 강화 유리를 써서 밖이 좀 보이게 하지. 그럼 얼마나 멋있었을까 생각을 했다가 그 생각을 바로 취소했어요. 혹시라도 커다란 고래 한 마리 죽어 있으면 어떡해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찌되거나 요단강에 쌓여있는 그 물을 옆에 두고 마른 땅을 걸어갔다라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냥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의 대표 12지파에서 하나의 돌씩을 취하게 합니다. 그 돌은 어디에 있는? 지금 그 물이 흐르던 곳, 그러나 지금은 말라있는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길갈이라는 곳까지 메고 그리고 또 혹은 끌고 혹은 싣고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돌들로 단을 쌓게 하셨어요. 기념비를 세우신 거예요. 참 짓궂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아니, 그거 그냥 좀 기억하게, 너희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하면 되지. 아니, 거기 가다가 그 돌들 요만한 거 주셨을까요? 요만한 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기념비로 세우겠다 했으면 그래도 좀 큰 거, 좀 모양도 괜찮은 거, 이런 거 줍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돌을 들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세요. 그 돌들을 끌고 길갈까지 가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셔요.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2절이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무슨 말인가 하면 후손들이 이후에 이 요단강 도하에 대한 사건을 귀로만 들은 후손들이 아버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 기념비가, 이 돌들이 쌓여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것, 그것은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나를 놓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놀라운 신앙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전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나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증거들을 꼭 남겨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늘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요단강이 멈춰서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이 얼마나 행운이야. 이 얼마나 재수가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을 여보시게 혹은 우리 아이들을 아들아, 이 얼마나 재수가 좋은 일이니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들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난밤에 고열로 정말 힘들어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다음날 깨끗하게 났어요. 야, 역시 어디 병원 약은 정말 잘 들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에 들어주셔서 너를 낫게 하셨구나. 그냥 간단한 말 한마디인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는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가슴에 정말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돌비를 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앞에 나타난 이 놀라운 요단강, 이 문제는 정말 힘든 문제가 아니고 문제로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냥 습관처럼이라도 야, 오늘 운이 좋을 것 같은데 재수가 좋을 것 같다. 행운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말을 좀 바꿔서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다 어려우면 그냥 은혜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그냥 흘려 지나가 세상 사람들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연이나 혹은 재수 좋은 일로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서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복이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지는 복으로 그렇게 삼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 꼬마 아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또 알아가는 거죠. 그 문제 풀어가면서 또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렇게 알아가는 거지요.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고백하고 마치 기념비처럼 일깨워줘서 그들의 신앙이 여러분보다 더욱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